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0절에 9절에서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강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10장의 말씀으로 끝의 제목 그의 뜻대로 행하여 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제 오늘과 내일로 이제 맞춰집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로 이 에스라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하려면 우리의 삶이 회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이 바뀌는 회개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 본성을 돌이키는 일이잖아요. 사람은 들키는 것은 두려워해도 끊어내는 것은 참 어려워합니다. 눈물을 흘려도 생활이 그대로이고 후회는 하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는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결국 죄의 뿌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내 유익과 자존심, 안정감, 내 욕망을 더 하나님보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가 놓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면은 참 무겁잖아요. 그리고 내일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이제 끝납니다. 근데 오늘의 장면 어떻습니까? 참 비도 오고 백성들은 떨고 있어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과 큰 비로 말미암아 떨더라라고 했습니다. 날씨 때문만이 아니고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건드려지면 사람이 떨게 돼 있어요. 화를 내고 분노를 하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떨든지 그렇게 됩니다. 죄를 덮고 살 때는 나는 괜찮아가 되는데 이제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심장을 찌르면 영혼이 떨리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를 지적하는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회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구원은 언제나 회개와 맞닿아 있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고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망하는 길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고 사는 길이라고. 죄를 끊는 아픔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죄를 붙드는 고통은 내 평생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악과 음란을 자복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어요. 비를 맞으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진 것 같아요.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니까 이제 성전을 지어서 우리는 이제 잘 믿고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 앞에 서니까 자기의 욕망과 계산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거룩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다 드러난 거죠. 10절에 에스라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운 악을 용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섞여버린 영적인 음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동네의 유지이고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고 정치적인 안전을 도모하며 현실적인 유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포로의 원인이 똑같은 이스라엘 악과 음란이었는데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같은 죄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환경은 바뀌었는데 죄의 성향은 그대로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 음란을 끊지 못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인정은 포기 못해요. 말씀은 들어도 미움과 비교가 계속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 손해 안 보는 길이 우리의 종교인 거예요. 말씀보다 계산과 순종보다 유익을 따지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에도 철저히 자기 유익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반드시 이제 음란으로 가는 거죠. 성경에서 음란은 단순히 육체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세상과 벗된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 때문에 타협하고 사람 인정 때문에 양보하고 결국 하나님과 한 발짝씩 멀어지는 거예요. 죄는 절대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인정받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사람 눈치 때문에 복음도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이자까지 붙여서 돌아오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이 결국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죄는 빨리 끊어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차표 한 장이 아닙니다. 죄와 단절되는 데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만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회개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 이렇게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수령적이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는 회개가 정말 우리가 간구하며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복은 했는데 행동은 그대로인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사랑이 더 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 했는데 의사가 지금 생활 습관 안 바꾸면 큰 병 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병원에서 약도 안 먹고 그냥 울기만 하고 계속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회개는 그래서 감정이 아니고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회개하는 길을 가면 끊어내야 될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관계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냐? 반복해서 합리화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모든 본질에는 어떤 것입니까?
내 이익을 앞세우는 악이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음란이 우리에게 자복해야 될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정죄가 아니라 회복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수술은 아프지만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죄를 도려내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끊기 힘든 악과 영적 음란은 무엇입니까? 그 죄가 나와 섞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회개는 말로만인가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까지인가요? 수술을 받는 것처럼 아파도 내가 적용해야 될 회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한과 방법을 정하여 함께 회개의 길을 갑니다.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많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말씀 앞에 항복했어요. 네, 요즘이라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난리를 칠 텐데, 오히려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그게 내 죄라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회개의 길을 갈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한 번에 참 뽑아내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뽑아낸다 보면 어떻습니까? 네. 옆에 있는 잘 커 나가는 풀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하고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가 단번에 정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을 에스라가 오기 전에 계속 행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자녀도 낳았을 겁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며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상처와 중독이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고 음란과 분노가 있고 자기중심성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리보다 끝까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벤트가 아니었고 이 평생의 방향인 것을, 또 삶의 기준인 것을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넘어져도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14절 이하로 보면 책임자를 세우고 기한을 정하고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개가 감정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질서를 세워가며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추상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은혜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세우고 이 시간과 순서와 끝까지 처리하고자 하는 믿음과 자신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결심만으로는 안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늦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람도 안 맞추고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관계의 죄를 끊어야 되는 사람이 계속 연락처를 끊지 않는다면, 계속 만난다면, 마음만 정리만 할게요라고 하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문제인 사람이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공동체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국 다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개에도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삶의 구조를 바꿔야 되고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공동체와 나누고 말씀 들리는 환경에 나를 두는 것이 우리 삶의 구조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놓쳐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란도, 중독도, 분노도, 게으름도 공동체적인 도움과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자기 죄를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들리고 죄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곳이다. 내 죄를 말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내 은혜를 나누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제 회개의 길에는 항상 저항이 있어요. 반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끊는 것이 내 자아가 죽는 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늘 미루려고 합니다. 굳이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 적당히 믿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그 십자가를 따라서 말씀 중심까지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우리 옆에서 손 붙잡아 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6절에서 17절에 보면 2달 넘게 이 문제를 처리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달 넘게 너 이방인이랑 결혼했어 안 했어? 이거를 계속 확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관계를 끊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겠고 이제 자녀도 쫓아내야 되고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내가 결혼하게 내비뒀냐까지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회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함께 가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독과 상처도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방향을 정하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의 방향으로 가라. 혼자 가면 무너진다. 함께 가면 살 수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무너지는 것이고요. 정말 너무 힘들 때는 붙어만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한 걸음이라도 가면 그 속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작년 큐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뇌출혈로 수술하신 아버지를 모셨던 집사님인데 힘든 수술로 3달간 힘들어하신 아버지가 다 그만두겠다 절망하는 그 과정이 되어서야 그 집사님이 내 죄를 자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모임이 작고 유교적인 언니들 속에서 나야말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지라는 교만을 가졌답니다. 내가 부모님 많이 어렸을 때 섬겼으니 젊었을 때 섬겼으니 언니들이 섬겨라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이제 살아갔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 언니들을 정죄하고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아버지의 속으로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강경을 시작하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의 말씀으로 병상세례를 받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여전히 이제 천국 백성이 되시고 장례도 교회 장으로 잘 치러서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권위적인 언니들이 있고 그 언니들이 못마땅하고 답답하지만 아버지의 수고를 기억하며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또 기도한다고 소망한다고. 그래서 적용을 한 친정 조카들에게 큐티인 전하고 언니들 지시에 밝은 얼굴로 따른다고 이렇게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수고하게 하시고 이분도 어떻습니까? 자기야말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 영적인 고난에 빠져 있으니 아버지도 안 보이고 언니들도 안 보이는 삶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죄를 자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또 보게 된 것이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그래서 이 감정을 넘어서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삶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회개의 길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십자가를 붙잡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은혜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기 위해 실제로 바꿔야 될 내 환경과 습관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큐티, 기도, 목장 나눔의 자리에서 함께 회개의 길을 가십니까? 실제적으로 내 연약함을 나누며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와 욕망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 이익을 앞세우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음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백성들이 비를 맞으며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떨게 하여 주시고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으며 숨겨진 욕망까지도 말씀 앞에 자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삶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내야 할 것을 끊게 하셔서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넘어지고 넘어지는 우리일지라도 우리 십자가를 붙잡고 공동체와 함께 회개의 길을 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말씀 들리는 환경과 예배와 기도와 공동체의 나눔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가는 회개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와 중독, 상처와 낙심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회개의 은혜와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